안녕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복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은 구속사,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보여주고 싶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악행과 죄악이 어떠한가를 고발하고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악함과 그 인간의 어떤 죄악 속에서도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누가 다윗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누가 그 나라의 끝까지 함께하는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역사 속에서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잘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그러면 사울이 추구했던 나라와 다윗이 추구했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그 나라를 한번 성경에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추구했던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이것이 지금 사울이 살아가며 사울이 추구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본래 왕이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이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중후장대한 인물이 뽑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보세요. 사울의 통치 방식은 어떠했냐면 힘센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을 늘 모아서 곁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모든 힘과 하나님을 모든 그 인생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익히 배운 대로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사울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 그리고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용감하고 힘센 사람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야. 아니요. 다시요. 지금 세력을 모으고 힘센 사람을 모으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자신의 나라의 안위를 보장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럴 수 있더라고요. 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 곁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과 권력과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뭐라도 있어야 든든하죠.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힘과 돈, 권력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힘과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견지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함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로 역사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세력으로 보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은 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그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받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만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중요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세력과 크기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원수 대적의 싸움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경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아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무엇을, 누구를 힘과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성경은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질문하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힘과 능력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절절하게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입술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 내 인생의 진짜 힘과 능력은 세상에 추구하는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 추구하는 그 재물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소망과 능력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 다음 시작.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예, 1절 잠깐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1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무엇같이?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들어서 봐라, 성경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들을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18장을 미리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발견했을지 모르겠어요. 18장 안에 뜻밖에도 어떤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1절 한번 아까 다시 보시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뭐하니라? 사랑하니라. 동그라미를 쳐넣어 보세요. 자, 3절에서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뭐하여? 사랑하여.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보세요. 1절과 3절에서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마음이 거짓이다, 진실이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4절에 보시면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과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군복과 칼과 활을 벗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무장 해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신하된 입장에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충성의 표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다윗을 향한 사랑을 또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6절 같이요. 시작.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자, 때문이었더라.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뭐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자, 보세요. 아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한 정말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갔더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마저 다윗을 뭐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만 끝내도 대단하다 싶은데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28절. 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 다음 시작.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의 딸 누구도?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울이 보고 알았고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공학상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정치공학상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의 딸 누구였어요? 미갈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갈마저도 지금 다윗을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남자 여자 주인공이 엄청나게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나중에 출생의 비밀을 알고 봤더니 두 집안이 서로 원수의 집안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까이 익산에 있는 서동요라고 하는 서동요 가가 누군디? 그 백제의 무왕과 신라의 그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백제와 이 신라는 서로 대립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백제의 이 무왕과 신라의 선화공주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윗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가장 대적이었고 원수였던 사울의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뭐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봤더니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아헤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였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충성하니라. 아까 읽었던 것처럼 16절에서도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에게 충성하였더라. 사울의 딸 미갈마저도 그런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나이가 다윗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다윗에게 더군다나 지금 왕세자였어요. 세자의 신분이었습니다. 10살이나 만났던 이 요나단이 그런 다윗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어떻게 한 사람을 넘어서 정치공학상 절대 불가능했던 이 원수의 자녀까지
그리고 온 나라와 유대 나라가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1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첫 번째 밑줄을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뭐 하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자, 14절에도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왜 다윗이 원수의 그 딸마저도, 한 사람을 넘어서 정치공학상 전혀 불가능했던 그 사람마저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 비결과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12절 14절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더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에 정점을 딱 찍고 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내 인생이 사회적인 직분과 신분이 어떠하느냐, 예,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요, 사람의 복도 누릴 수 있고 형통의 복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은요, 요셉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계속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3절 한번 띄워주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또다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부터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의 은혜를 얻었던 거예요. 간수장의 집을 가면, 아니, 이 주인 집에 가면, 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 거기서도 형통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형통하는 복을 입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형통함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이유와 그 시작이 무엇인가 봤더니 뜻밖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랑받았던 이유 다른 것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윗이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더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예, 여기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동그라미를 쳐서요,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다. 앞선 14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아까 14절 15절에서 지혜롭게 지혜롭게, 자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모든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그 다음 밑줄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며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더라. 그러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대. 와, 좋겠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그게 아니라 도대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근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태도를 성경은 한결같이 참된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성경을 이제 저와 함께 좀 찾아볼 터인데,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894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이에요. 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97절부터 104절까지는 꼭 박스를 쳐놔야 돼요. 자, 시편 119편 97절 894쪽에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사랑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98절에는 그 축복을 세 가지로 계속 나열하고 있는데, 자 98절 읽습니다. 크게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1 써놓으세요.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1,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뭐하게?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99절 띄워주세요. 같이요. 또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자, 2번 써놓을 것은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연구하고 가르치고 나에게 어떤 지식의 근본이 되는 그 어떤 스승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100절 말씀입니다. 100절 같이요.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3이라고 써놓을 것은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지혜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수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상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들었더니 그것 때문에 원수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스승의 지혜보다, 나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얻은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노인의 지혜보다 뛰어나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드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IQ가 높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단 한 번도 그것을 지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 붙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감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게 되더라. 여러분, 다윗의 강함과 다윗의 능력이,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형통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외모도 떨어지고 어쩌면 실력과 능력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스승보다도 더 위대하게, 그리고 노인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이 지혜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인생의 분주함과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들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남은 인생,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밥은 먹어야 돼. 나는 절대 굶고는 못 살아. 나는 정해진 시간 땡 밥 먹어야 돼.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는 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는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로 인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